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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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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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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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제76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76문 요한복음 1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모두가 곧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을 잠잠히 기다리며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말과 다짐만이 앞설 뿐 반복하며 지어온 죄악들을 이 시간 다시금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썩어질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곡해하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이정자들이 나라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법안들을 제정함에 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탄탄한 미래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에 입각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혼란과 분열 속에 처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침체된 경제와 코로나, 태풍, 수해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남녀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일부터 20일간 시행되는 오병이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9월 17일부터 7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되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목회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대처해 나가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영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참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또 복되게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한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셔도 반가우실 겁니다. 광고를 잠깐 하나 드리면 오늘 주보 또 광고에도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오병이어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성경 읽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신앙 강좌를 통해 가지고도 또 성경을 미리 또 읽어두는 것이 도움도 그렇게 또 되겠고 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보에는 보면 이게 11월 5일까지로 그 신앙 강좌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11월 말 혹은 한 12월 첫째 주 정도까지로 그렇게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이후에 차후에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어지럽고 또 그리고 혼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방인들로부터 그렇게 짓밟혀 왔고 그리고 그들이 독립을 소망하고 자긍심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기를 열망하고 또 소망했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로기 이후에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당시의 그 시절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적인 강대국의 그런 그 지배 가운데 있어서 더 독립의 길은 또 힘겹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을 그 즈음에 되어진 그런 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때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만 해서 세상이 다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만약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 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혼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백성이 하나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쉽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또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가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열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또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즈음에 예수님의 인지도가 백성들 가운데서 높아만 가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상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둘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는 대상들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서 좀처럼 둘이 의견이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조직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그 경위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등장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중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되면서 백성들이 희망 없는 삶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의 그 마음이 들끓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자들 가운데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병이 여기저기의 상황 가운데서 힘겹게 몰아쳐와서 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이 경험하는 곤란한 상황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발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면 그 육신의 상태가 어떠한 질병이든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물리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껏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를 살아갔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그 시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살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선지자를 해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살라버리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하면서 놀라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들고 그리고 악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보여주는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그 역사들을 놀랍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감당하셨던 그런 그 이적과 기사들에 비하면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보이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류의 어떤 이적을 보이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를 표하시는 그런 그 방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들을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성격 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그 살아계심을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만 가지고 계신 그 역량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의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 회자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병자가 나왔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터 되어진 일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경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줬으면 그저 귀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있었던 그 귀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예수님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누구이신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약속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세와도 같은 그 선지자가 이분이 아닌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넘쳐나게 될 때 그 이야기가 당연히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에게까지도 그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백성들 가운데 들려진, 또 백성들 가운데 있어진 이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형태로 되어지며 예수님은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기 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의 모습이 건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더 불순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들을 더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 분이고, 또 그리고 본문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의 메시지로 다가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검증하러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 가운데서요, 이것을 언짢아 하시면서 대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묻고 있는 내용을 보면 탓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표적,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예수님에게 잘못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묻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지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질문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는 예수님의 초기에 그런 그 사역 이전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창 줄여 있을 때 그때 등장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그 곤고함에 무엇을 얹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냐 하면 단순히 배고픔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도 결과를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의 말에, 그 마귀의 이야기에 동의해줘서 떡을 돌로 만들든 만들지 않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전히 살아가실 뿐입니다. 마귀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를 통해 갖고 그 존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험에 굴하고 또 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요청, 물음일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행하고 있는 물음도, 이 요청사항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자라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사와 이적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분명히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기사들을 점검한 그런 그 이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도 남을 만한, 인생이라면 도무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나서도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도대체 어떤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요청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요청을 보여서 이런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대상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필요를 따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감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해나가시게 됩니다. 이들에게 무언가 특별히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그 행사와도 같은 일로서는 이런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기사들을 행하시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하게 되는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이 요청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시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은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6장 1절부터 하반절까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지셔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흘간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일이 요나의 사흘간의 물고기 뱃속 가운데 들어가서 있었던 일에 비유되어져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으로 우리가 그런 그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무덤 가운데 내려가신 사흘에 그 해당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갑니다. 그는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 복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들이 망하는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렇게 가서 욥바로 갔다가,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나아갔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게 되면서 눈물, 콧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그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떠올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사흘을 보낸 요나를 토해내셨을 때 요나는 그 길로 니느웨로 가서 정말 광인과도 같은 모습은 그러하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광석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인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선지자, 자기들이 속국으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요, 그 나라가 당장 망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금 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여호와를 발견하고 바라봤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계시는 이런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모든 하늘로 오신 표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그만 안 보여주셔도 된다라고 해서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사역의 마침에 마지막으로 감당하시는 순종과 그리고 표적과 사역,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부딪혀오고 지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것에 순종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나의 표적이 가지는 의미가 훗날 알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돌이키는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물음을 던진 근본적인 그들 나름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확인하는 절차 거쳐야 될까요? 거치지 않아야 될까요? 거쳐야 되죠.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치기 위한 이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와 모습이 예수님이 바라볼 때 들켰을까요? 들키지 않았을까요? 들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절 가운데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를 돌아보고 제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종교적인 입장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군림하는 자리 가운데로 가게 된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레위지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특별한 대상들로 군림하게 된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기득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상들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지 않아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상들, 집단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진짜 메시아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왔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갔지만 이스라엘의 구원도 실상은 원하지를 않았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고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힘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놀랍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의 원리,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악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 평민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로 등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해서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요청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삶을 살면 그들에게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회당 가운데 또 그리고 시장 가운데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식으로 신앙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열심히 감당을 하다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얻게 됐을까요? 존경과 신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도구로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높아져가는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이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 맛을 알게 되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지 않아도 율법만 가지고도 백성들을 얼마든지 지도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두개인만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치인 하늘로부터 온 이 표적이 이것을 요청하는 대상들의 마음, 이 심상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그러지고 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서요 수락되어지지 않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인데 음란이 어떤 성적인 죄이냐면 선한 대상과 마땅히 건강한 형태로 이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선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성을 선한 대상이 아닌 자기의 마음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쾌락을 도구로 해서 즐기게 되는 방식이 이 음란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세대를 향해서 그런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왜 음란한 세대의 대표자들로 예수님은 치부해 가시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실제로 몰고 가는 일에 앞장을 서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자신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마땅히 그것이 더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도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들로 전락해져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속된 것으로 바꾸어 버린 세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가 포도원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청지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는 그 권세들을 포도원 지기들에게 위임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들이 종들을 잡아다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종을 때리기도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복종하고 싶어 하질 않고 주인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결정합니다. 종을 보냈기 때문에, 신하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낸다면 그들은 존중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독자 아들을 포도원 가운데로 보냅니다. 웬걸요? 그것은 주인의 꿈에 불과합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면서 그는 독자요, 그를 죽이면 진짜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 청지기들이 담합을 하고서, 그리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내서 죽여버리는 참사가 이 비유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입니다. 나의 높아짐이나 나의 권세나 나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위임된 자리에 있던, 어떤 재화와 재물을, 명예를 가지고 있던, 그것은 청지기에게 주어진 옷과 청지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와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당연히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추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주인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해야죠. 머리를 조아리고 무익한 종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셨던 문화를 그 앞에 돌려보내면서 하나를 주셨는데 5을 남겼습니다. 5을 주셨는데 10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인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표적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요나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겨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낮음이 주님의 높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런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란한 세대가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요나의 표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늘의 표적을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침표로서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이 표적을 감당을 하시게 되는데,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보다 더 무겁고 십자가보다도 더 숭고하고 그리고 부활보다도 더 거룩한 표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성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을 지향해서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의 권면이 뭐냐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권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봐라,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이 어떨 거라고? 석양이지만 그 다음 날 날씨가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알고 있지? 혹은 그 전날 날이 붉고 흐리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될 거야? 비가 올 수도 있겠다, 날이 굳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았더니 인공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일기를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혹은 오늘 파종을 할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비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길로는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상황을 보는 눈을 통해서 가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왜 주목하지 못하고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과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지만 시절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주목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한 주를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평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게 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하는 백성이 가지는 큰 축복이고 능력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날씨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시절로 치면 가장 당면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 치면 직장의 어려움일 겁니다. 사업상의 곤란함일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일 겁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 직면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놓고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져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곤란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 주셔서 돌이켜라,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거짓되지 말아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요,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그때 비로소 돌이키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득이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상황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그리고 민족이 당하고 있는, 세계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그 필요들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 치면 코로나, 또 뭐 태풍,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 불과 한 2, 3일 정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더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내일 정도면 이제 한반도를 지나갈 텐데, 다행히 그 큰 태풍이 18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 이 태풍이 조금은 비켜서 지나가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상예보가 이야기는 다행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곤란함,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해도 127년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역사를 은혜 가운데 보내오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민족교회로서의 그런 그 자긍심 있는 영적인 교회와 믿음의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건 우리 자랑이죠. 자부심입니다.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요, 돌아볼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근본에 대한,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주고 있는, 이 코로나는 고마운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 승동교회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27년이 된, 아니 110년 이상이 된 이 건물이, 예배당 건물,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자긍심으로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문화재가 되어진 이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혹은 지금은 모일 수조차도 없게 되어져 가지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흩어져서 335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승동교회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집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절실히 원합니다. 빨리 속히 그렇게 회복되고 부르짖어 구하고 이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기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 한 사람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배당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몸부림치며 예배 가운데 살아내려고 조그만한 휴대폰 모니터로 말씀 듣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서 성경 읽으면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시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우리 승동교회의 성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승동교회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건, 두 분이 모여있건, 세 분이 모여있건, 가족들 전체가 모여있건, 거기가 승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주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이미 발표해서 그래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성경 읽기와 또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작은 모니터 켜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에 관한 거룩한 성도의 몸부림입니다. 주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제사는 안 받아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어디에 모였건 거기에서 드리는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십시오. 사모함으로 드리시고요, 처절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절이 길어지면 젊은 세대들이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저는 확신해요.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세대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내셨거든요. 문제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30대, 40대, 50대 현장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예배를 안 드렸나? 내가 열심히 살지를 않았나? 지금과 같은 이 곤란함과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이 왜 나를 찾아왔냐는 겁니다. 기도한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이들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집에서도 예배가 되네 생각을 하는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예배는 되지만 예배당을 주신 이유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런 남편을 여전히 지켜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믿음의 여인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살아내 주시고 이때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열광했던 때는 모르긴 해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보다 어려웠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가정 가운데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고 주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승동의 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고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신 말씀 가운데 상황과 영혼 가운데 찔러 쪼개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며 예배하는 승동의 권속들마다, 혹은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성도 있다고 해도 주여, 어디에 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이 떠올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떠올려지게 하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혹이라도 주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어 우리로 돌아보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코로나를 주셨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돌아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동안에 교만했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경솔히 올려드렸던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털어내길 원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자가 회복되고 힘겨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권능의 지혜의 은혜의 역사가 임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랑으로 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귀한 택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가운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위중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약이 되었건 아버지 하나님 예방제가 되었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이 백성 가운데 세계 민족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통을 앓고 있는 아버지 현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대하고 있는 가장 큰 곤란함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미워함과 좌가 우가 나뉘어져서 고통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처럼 좌도 우도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람직한 방향들을 찾아가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그 영혼이 부서지면서 다시금 주의 거룩한 영적인 새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 조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 승동교회와 이민족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 예배 금지에 따라서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2부 오전 11시와 3부 오후 1시 예배가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금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승동기도원에서 GMS 소속 9개 선교사님들의 입국 시 자가격리를 위한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 지난 9월 3일 목요일에 열린 GMS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총회 세계 선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의 영적 공급을 위해 9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토요일까지 전 성도가 함께 오병이어 말씀 기도라는 주제로 하루 5장 성경 읽기와 20분 이상 기도하기를 시행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 안내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강의 영상은 목요일 오전 11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승동동산 묘지 관리비 안내입니다. 금년부터 묘지 관리비가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리비를 교회 사무실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때에는 묘지비라는 명목을 작성하신 후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만 하늘의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그 인생 주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